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참여할 수 있고 참석할 수 있고 또한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못된 병균이 저희들을 유혹하고 또한 아픔으로 인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혹 그러한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빠른 치유와 쾌유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건강함을 늘 채워주시어서 저희들이 주 앞에 병약함으로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 모든 것 다 주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성도로서 주님의 성전인 저희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거룩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허물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찬양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주보를 딱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딱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거에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지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가 수요 말씀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5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2번째 파트 하나님의 가족 부분에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죠. 근데 요즘 말씀 묵상하는 이 고린도전서가 정말 교회가 정말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너무 자세히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바울의 그 교회론이 무엇인가 그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니까 너무 좋고 은혜가 됩니다.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 내에 아주 문제는 많았었죠. 문제를 파헤치는 것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당시에 이제 사실 오늘 말씀에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는 아주 신비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어떤 은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부럽고 그 사람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파당나고 뭐 각자 자기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근데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이니까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고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방언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방언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니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방언을 일부러 뒤에다가 해서 시각적인 효과가 방언도 별 볼 일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14장에 가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야, 방언을 좋아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방언할 때는 통역하기를 원하고 방언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을 위하는 것이지만 도리어 오히려 예언하기를 더 추구해라.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초신자들이 방언을 통해서는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면 그것으로 오히려 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방언을 한다 그러면 방언을 구하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방언하면서 방언하기 전에는 방언하는 그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었던 거예요. 주님, 나에게도 방언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다른 거 다 뭐 생각도 않고 방언만 구하려고 성경 뒷전입니다. 방언만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쨌든 주중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사실 많은 목사님들은 대부분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병 고침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일부 그런 분들도 사실 계시죠. 근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 추종하고 어떤 때는 저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 우리 박성호 장로님이 침술도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유 내가 가서 그냥 기도해가지고 다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내가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니까. 기적을 해가는 능력으로 어려운 문제들 가정마다 우리 김성우 집사님도 찬양 인도하시면서 모든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기도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이런 파워가 있어서 기도해가지고 딱 다 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중보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 이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이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가정마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듣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바울은 이런 어떤 모든 은사든 다 마찬가지로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각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이니까 어떤 은사가 더 좋고 어떤 은사가 더 열등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예언의 은사나 영분별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방언 통역하는 은사는 다 동등하다. 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은사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동등하게 필요한 그 때에 적절한 그 은사들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하게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각기 다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더 좋아. 어떤 분들은 나 이것이 더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좋다라고 이게 더 우위에 있고 이것이 더 열등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몸을 비유로 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지만 지체가 많다는 것을 분명히 하죠.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폐 그 수술을 하러 국군 수도통합병원을 이제 입원을 후송돼서 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가평 제가 이제 가평에 야수교라고 야전 수송 교육대에 있었거든요. 그 가평에 이제 저는 큰 트럭을 몰았으니까 트럭을 몰고 갈 때 양옆으로 굉장히 많은 당시에 그 가평에 맹호부대라고 해서 수도 기계화 사단이 있어서요. 행군을 하는 겁니다. 근데 1984년 그 겨울에 굉장히 추웠어요. 추위가 한파가 몰아닥쳤는데 100km 행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트럭 몰고 가는데 물론 저도 그때 그 트럭을
씻으려면 개울가로 가서 그걸 씻어야 됩니다. 이제 세차를 개울 가서 하는, 그 물이 완전히 얼으면 그 깨가지고 그 물로 이제 세차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병사들, 수도 기계화사단, 맹호부대, 그 군인들이 다 100km 완전군장에서 행군을 하고 수도 통합병원에 갔더니 그때에 후송되어 온 그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 왔는가 했더니 발가락이 동상이 걸렸는데 그 동상이 썩어가지고, 그래서 발목을 자른 군인들도 있었고요. 발가락을 많이 자른 군인들도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발가락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새끼 발가락 바로 그 약지 발가락이라 그러나요? 그걸 자른 군인들도 있었어요. 발가락 중에 자기는 4번째를 잘랐대요. 어떻게 걷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요. 그 발가락 없어도 잘 걸을 것 같은데 그거 잘랐는데도 쩔뚝쩔뚝 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에.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오늘 그 말씀 뒤에 또 설명한 것이 한 몸에 있는 손과 발, 그리고 눈과 귀, 이런 파트를 통해 쫙 설명을 했는데, 몸의 지체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밖에서 이제 바베큐를 굽고 있어요. 냄새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코를 통해 들어와요. 그러면 코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기를, 야, 이제 식구들이 다 빨리 와서 먹으라고 하는데 빨리 가자. 근데 발이 말을 안 들어요. 머리에서 빨리 가라고 하는데, 물론 발이 말을 안 듣는 거는 아프면, 병들면 발이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죠. 못 가는 겁니다. 근데 발이 말을 들어서 갔어요. 근데 손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못 먹는 겁니다. 아니, 손까지 괜찮아요. 근데 입을 벌려야 되는데 입을 못 벌리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의 지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걸 우스운 비유지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각기 나누어 준 것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코의 역할, 입의 역할을, 눈의 역할을 각기 하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다 발의 역할을 해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할 수가 없죠. 모두가 다 발이면. 발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입만 있어요.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입만 있습니다. 듣는 사람보다도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분들만 가득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입만 있는.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좀 잠잠하라고 한 것이, 사실 여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조용하라는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서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남자들만 막 말을 해요. 여자들은 다 조용히 있는데,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뭐라 그럴까요? 좀 남자들은 교회에서 좀 조용히 하십시오. 이럴 수밖에 없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체들 사이에서 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모두가 다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은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은사를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해야 돼. 나는 뭐 별로 가서 할 일도 없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온성 교회에 다 필요합니다. 우리 이종열 집사님 꼭 필요해요. 박선호 집사님 꼭 필요합니다. 제가 더 많이 신경을 써요. 더 많이 기도하고요. 늘 이름에, 죄송합니다. 이런 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상처받으시는 거 아니죠? 또 시험당할 죄송합니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어떤 분들이 우리 갈장로님
또 김재돈 집사님은 이 일을 하시니까 꼭 필요하다.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누가 약하고 누가 강하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 없고, 누가 아주 귀하고 누가 별볼이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동등하고, 제가 볼 때도 동등합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가장 귀한 분이고 헌금 못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저는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성경 말씀을 통해 바울이 오늘 그대로 설명한 21절과 25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바베큐 먹으러 가야 되는데 머리는 그거를 먹으러 가자, 배도 고프고, 근데 다리가 말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강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약한 자들을, 구원받아야 될 자들, 물론 온 인류입니다. 모든 사람이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저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면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안 져요. 그분들은 그냥 합당하게 세상에 받아오셨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더 교회 못 오시는 분들, 또 더 연약한 분들, 또 가정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 또 육신적으로 나약한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역으로 생각하면 교회 직분 사이에 높고 낮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지,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직분 사이에 높낮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수평적이지 수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약 여러분의 몸 중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신경 쓰지, 잘 발달된 부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김현주 집사님 또 어깨 아프셨다고 그러면 되게 신경 쓰잖아요. 우리 박성희 장님은 허리 아프시고, 우리 최욱석 권사님, 저도 허리 아프면 딱 일어날 때 똑바로 서지 못하죠. 조금 구부정하게 있다가 허리 이제 디스크처럼 그렇게 몇 걸음 걸으면 조금 괜찮아지고. 네, 좀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운동할 때는 또 괜찮아요. 같이 신경 쓰면서 같이 해나가니까. 이 모든 부분들은,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신경 쓴다는 거죠. 귀가 아프면 귀를 좀 더 보듬먹고 막 신경 쓰지 않습니까? 눈이 잘 안 보이면 눈을 좀 더 신경 쓰고. 상관없어. 신경 쓰지 않아. 허리 아픈데 딱 일어나자마자 발이,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러고 막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몸이 쓰러지죠. 넘어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쓰러지면 전체가 다 쓰러지는 겁니다. 신경 쓰고 다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왜요? 신경 쓰니까, 중보기도 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신경 쓰면서 나도 아픈 거예요. 원래 안수기도 하고 나면 목회자들이 많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약하고 아프고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죠. 몸의 한 부분이 이상이 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뼈가 부러지지 않고 만약에 이 속에 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우리는. 뼈 부러진 거는 뭐 좀 낫지만 나중에 그 뼈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온몸에 병균이 또 퍼지게 되면서 죽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잘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지체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두가 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두가 다 입만 가지고 있다면, 모두가 다 귀만 가지고 있다면,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죠. 댓글 좀 다십시오. 모두가 다 귀만 있으면 아무도 못. 그리고 정말 내가 느끼는 바도 쉐어하십시오.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해야 영적으로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각 지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분쟁이 있는 공동체, 분쟁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요소들을 빨리 치유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때로는 교회 안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부부간에 마음이 안 맞는데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저와 더불어서 마음이 맞을 수가 있겠어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맞아요. 근데 왜 같이 사느냐 하면 그래도 많이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맞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티격태격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모든 걸 덮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또 하는 것마다 나와는 다르니까 나는 빠져 있을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와 좀 다르지만 우리 어제도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것을 틀렸다라고 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뭔가가 있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이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주실 겁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럼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그거 틀렸습니다. 지금 교회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걸 다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목회자가 거기서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동등하다. 목회자만 딴 생각한다. 그럼 목회자가 틀린 거죠.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누구는 이렇게 가자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가자고 하는데 이게 각기 막 이러면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스타일과 기질과 성품과 하는 방식들이 다른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면 그로 인해서 나도 무시당할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뭔가 말 한마디 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와이프도 저한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부부간에도 이런데 공동체 안에는 안 그러겠습니까? 상처받죠. 말 한마디 가지고도. 그리고 하는 것으로 당신 틀렸다 그러면은 그걸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이 겸손한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 맞았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이런 마음을 주었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에게만 이런 마음을 딱 주셔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줬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님들이 다 반대하고 저도 좀 반대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막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왜 하나님은 장로님에게만 주고 모든 사람에게는 안 주셨을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마음입니다. 동등하게 똑같이 고린도전서에서 10장 24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르구나 하고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아주 많이 강조한 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아마 여러분 자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혹시 아십니까? 곤란해지기 전에 제가 바로 답을 빨리.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는 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두 번째,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공동체는 이런 모습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신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 두 번째는 예언자, 세 번째는 교사.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병 고치는 은사, 또 남을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도가 첫째, 두 번째는 예언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제 신학자들마다 견해는 달라요. 물론 사도들은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그런 것보다도 사도들이 있었고 그 뒤에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예언자들,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들, 예언자들입니다. 그 뒤에 교사는 오늘날의 우리 목회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시간상으로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사도가 첫 번째고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각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라고 말씀한 뒤에 여기에 이제 직분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방언을 하는 사람, 이렇게 언급을 했죠.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을 제일 마지막으로 뒀어요.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언을 말하니까 아주 신령한 사람처럼 여겨지니까. 제가 전도사 때도 제 친구하고 굉장히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싸웠냐면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방언을 받게 하려고 이 친구가 계속 막 방언을 받도록 기도하자고 수련회 가서, 아니 이렇게 수련회 와서 저는 말씀 교육을 하자. 그러다가 그냥 그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걸로 절충을 봐서 다 같이 했는데 방언만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돌아보니까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방언을 받았을 때가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방언 받고 밤새 기도한 다음에 새벽에 딱 나오는데 세상이 바뀐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막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창조한 세계라는 게 그때 확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닌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은사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언급하면서 그렇게 우월감을 가질 만한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14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는 하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도 모두가 다 방언을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방언보다도 예언이나 가르침이 없으면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장에 가서. 모든 사람이 방언만 하고 있다면 초신자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보고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겠냐. 14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직접 대고 얘기했다는 거죠. 방언하는 사람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바울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하기를 너무 애쓰고 방언하는 사람을 최고로 여기니까. 방언을 하는 것은 좋지만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언하기를 힘써라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미래를 점치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씀 5마디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아예 대놓고 얘기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방언 못 받았다고, 여러분은 지금 그러시진 않겠지만 학생 때나 젊은 청년 때는 막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왜 안 주시지? 나만 좀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되면서 방언 추구만 막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지만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 절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은사에 높낮이도 없고 다른 것도 없지만 가장 좋은 큰 은사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강력하게 권면하는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남을 도와주고 영분별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그 어떤 것들이 다 굉장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서 그 유명한 사랑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것,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 인정해 주시지도 않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시온성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해서 사랑 안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배려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주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이고 좋은 아주 소문난 교회, 좋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